지금 저희가 계속 수요일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도 4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주제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말씀 말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휘몰아쳤던 태풍,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는 그 길을 막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거라사 광인들과 거라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과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질병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죽음에게 삼킨 바 되었던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야이로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반복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그 안에 들겠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점점 그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제자인, 인간인 그들의 한계 또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그들의 한계, 그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꼈다기보다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한, 자기 자신들의 삶의 능력의 제한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했고 예수님께서는 쫓겨났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인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쫓겨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인 그의 제자들을 그곳으로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배척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나타내셨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는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예수님, 모욕당하는 예수님, 그리고 쫓겨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이 동네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외면을 당하다니,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있다니 라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지난 시간의 본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고향에서 일어나는, 고향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것들을 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소원하며 기대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뒤에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시죠. 왜 부르셨을까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냈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웠고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고 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1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배워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시험당하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아파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며 배척당하며 외면당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 그곳으로 지금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런 현장으로 보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 부활하시고 주님께로 올라가신 뒤에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이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로 가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좀 더 빠르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곳에 더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제자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 합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 배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책망당하고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과 그 일들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가리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사과를 한번 딱 보는 게 훨씬 더 사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는 게 훨씬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나요? 예. 백견이 부려 일행. 예,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축구의 붐이 좀 일어났어요.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축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축구의 룰을 배웁니다. 그리고 축구 공을 차는 법을 배워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전략도 배우고 전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축구를 잘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나가서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축구장에 가서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야 돼요. 그래야 축구 실력이 느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 데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서 지금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예,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원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직접적인 경험들을 제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으로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배웠던, 너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 여지연히 연약한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그곳에 보내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 앞에 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들을, 불안함을 다 이겨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 떨릴 수 있습니다. 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기순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불안함을 모두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더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위대한 누군가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로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좀 특이한 병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모두에게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은 완벽주의라는 병이에요. 한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 문법은 참 잘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독해도 참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좀 완벽한 영어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좀 불안해도, 틀려도, 어설퍼도 입으로 말을 해야, 계속 말을 해야 영어가 늘어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불안해도, 좀 어설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말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한다면 그 일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어 실력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조차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많이 외면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간소한 삶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제가 참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어떠한 그 성향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성향이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혹시 단무지가 뭔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공대생들한테, 특별히 기계공학과생들한테 많이 붙여지는 별명인데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이건 좀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지랄 맞다라는 거예요. 공대생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학자처럼 무엇인가를 막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계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알면 그것을 끝까지 파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랄 맞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대가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요, 공대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낭만과 잔디밭에 앉아서 이쁜 여자들과 함께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갔는데요, 공대를 가니까 공대 고등학교더라고요. 가니까 앉아서 공부하고 시꺼먼 남학생들만 앉아있고, 정말로 그런 곳이 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지랄 맞지 않으면, 무식하고 지랄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야,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야, 이 폭풍과 있는데 정말 거기 서 있을 수 있어? 라는 막 그런 생각을 했다면 바다로 그의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이 단무지가 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돈 문제, 어떠한 재능의 문제, 어떠한 나에게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올 거예요.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예수님의 명령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붙잡고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에 점점 회의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 그대로 여러분 붙잡고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상의 의미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등경 아래 두고 그 방 안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명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은 손을 한번 좀 잡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낙원교회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도 외면당하고 배척당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지라도 너희가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마하고 실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요, 유대 민족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올 때 이방 땅의 더러움들을 털어버리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9.24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 9.24 새생명 축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는 제자됨을 향한 도전적인 초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도전적인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도전적인 초청에 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십자가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낙원교회가 사용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